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한 주를 쉬었죠. 우리 에베소서 강의 한 주를 쉬어서 이럴 때는 또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죠.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는 이렇게 큰 한 문단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면은 동그라미가 11절 앞에 동그라미, 또 22절 뒤에는 동그라미가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제가 가진 성경에는 이렇게 한 문단이에요. 그래서 한 문단인데 이제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11절, 12절은 그때죠. 과거. 그때에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옛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부터 17절은 이제 나오죠. 이제는으로 시작.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사는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즉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옛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셨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하나님의 사역이고요. 이제 19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부터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새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9절부터 살펴볼 터인데, 자, 먼저 11절, 12절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그때에는 과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을 설명하죠. 그래서 무할레파, 그리스도 밖의 사람, 언약 밖의 사람, 외인, 소망이 없는 자, 하나님도 없는 자, 이것이 그때의 옛사람이 살았던 모습입니다. 실제로 외인이었잖아요. 문 밖의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데 13절부터 17절에서는 이제는 18절까지군요.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던 저 외인이었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멀리 있던 저들을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하셨나요? 가깝게 하셨어요. 먼저는 예수님 안에서 이 서로 원수와 같았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다시 이 둘이 하나 된 이 한 몸을, 새 사람을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18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9절부터 22절은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희,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장 안에 많이 나오는데,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이방인 성도들 가리키죠. 1차적으로는 이방인 신자들이에요. 그럼 이방인 신자들만 가리키느냐?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너희라는 말이. 자, 그러면은 이 너희가 도대체 이제 이방인 신자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너희인데, 그럼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들이 도대체 그들이 누군가, 너희가 누군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9절 첫 두 단어가 그러므로 이제부터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부터 22절은 본래 원문 헬라어에서는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 바울 사도는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서 그런지 문장을 막 길게 써요. 한 문장이에요. 이렇게 이걸 어떻게 긴 문장을 이 긴 것을 한 문장으로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요. 19절은 너희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는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 교회의 정체성, 그러니까 신자의 정체성. 19절은요. 그리고 20절부터 22절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나눠본다면 20절은 어디에 세워졌는가, 교회가,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는가. 그래서 이거를 좀 간단하게 줄이면은 교회의 기초. 그리고 21절은 그러면 성도는, 신자는, 교회는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자라는가. 그래서 교회의 성장 방법입니다. 마지막 22절은 그 무엇이, 신자와 교회는 어느 골을, 어느 목표를 향해서 계속 자라가는가, 교회의 목표를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19절 이제 첫 번째로 교회인, 이 신자,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즉 너희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야, 여기 외인, 이제 두 가지, 외인이라는 말과 시민이라는 말이 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단어인데, 먼저 외인. 중국말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렵게 번역을 했어요. 그냥 바깥에 있는 사람, 외인. 바깥 외자가 사람인 자, 한자말.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 즉 외인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 그걸 외인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그네가 아니네요. 예. 그러니까 이 외인이란 말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그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었는데 이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는데, 나그네는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의 신자들을 흩어진 나그네 그렇게 말씀하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나그네와 여기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같이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너희가 나그네도 아니다라는 이 나그네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떠도는 사람, 영혼의 안식처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떠도는 사람, 나그네, 방랑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언약 밖의 사람, 외인이었고 늘 정처 없이 방황하는 방황자, 방랑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석균, 옛날에는 집사님이었는데 지금 목사님이신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그분이 쓴 찬양 가운데 돌아온 탕자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이 우리의 옛 모습, 옛사람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잘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막 부흥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처럼 그때에는 방황하면서, 영적으로 방황하면서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던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나그네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살았던 밖에 있는 사람, 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from now 이제부터 신자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이제부터 신자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입니다. 즉 천국 시민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조금 더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미국 시민권 그거하고 게임이 되겠어요? 우리는 어디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시민이란 말 말고 뒤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이 말은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 시민이란 말인데 한 걸음 더 나가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어렵죠, 이 말도. 하나님의 권속이란 헬란 말을 그대로 풀면은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 그때는 하나님 없이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비록 혈통적인 가족은 아니지만 이제부터 예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 가족끼리는 어떻게 하나요? 기쁜 일이 있으면은 내 일처럼 같이 기뻐해 주죠. 그렇죠? 예. 얄미운 짓을 하면은요, 가족끼리니까 봐줘요. 기분 나쁜 일 있으면요, 그냥 털어버려요. 왜요? 가족이니까. 조금 봐주시고 털어버리세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이제 20절, 22절은 이 석절은 천국 시민, 하나님의 가족인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텐트 메이커죠. 예, 텐트 메이커, 장막 짓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건축업자예요. 예. 그리고 자기 직업은 못 속여요. 성경을 쓸 때도 오늘 본문 잘 보시면 이거 다 건물 짓는 얘기예요. 건물 짓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제 이 헬라어로 분사로 된 분사 구문이 나오는데 20절에 세움을 입은, 이거 빌드한다는, 세운다는 얘기예요. 건축한다는 얘기예요. 건물 세운다. 또 21절에 서로 연결한다, 조인트한다도, 이것도 시멘트 같은 거 발라가지고 이 건물 지을 때 쓰는 용어예요. 22절에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말 두 단어인데 한 단어예요. 이 지어간다, 쌓아간다. 이것도 건축 용어입니다. 건축업자니까 건축 용어를 빗대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자, 큰 이제 두 번째로 교회의 기초. 그러니까 교회가, 신자가 어디에 세워졌냐에 대한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이죠. 20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핵심이 되는 말은 세우심을 입은 이란 말인데,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건축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건축되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신자는 어디에 세워졌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건축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는 또 뭐래요? 선지자들은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 또 사도들은 신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언약 전통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전통, 그 위에 세워진 게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죠. 자, 조금 더 분명하게 이 교회의 기초,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기초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를 통해, 시몬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는데요. 우리 화면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논란이 많은 구절이죠. 이 구절 하나 가지고 구교와 신교, 천주교와 기독교가 대립을 하죠.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뭐 블라블라 이런 사람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야, 그러면 너네는 12제자, 너네는 나를 뭐라고 부르냐? 뭐라고 부를 거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누가요? 성미 급하고 누가 반장이라고 불러지는 않는데 반장 역할을 늘 해왔던 이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외우기도 쉬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을 들으니까 어떠셨을까요?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어요. 굉장히 기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앞에 그 점점점 된 앞에 있는 내용을 좀 빼먹었는데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요. 우리말로 보면 다르지만은요. 이 베드로라는 말은 뜻이 개발, 아람말로 개발, 반석이에요, 반석. 그러니까 너는 페트로스다. 내가 이 반석이라면 페트라예요. 남성명사, 여성명사. 너 페트로스지. 내가 이 페트라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반석, 이 둘 다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신 말인가 보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게 유튜브에 나가는데 바로 이 베드로, 가장 이 12사도의 수장인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우리는 믿는 거죠. 그러니까 페트로스 위에 세워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페트라, 이 반석이라, 이 반석,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라는 것은 바로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우리 신자들이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20절 후반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예수님 자신이 교회의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기초석을 이렇게 세우고 거기다 건물을 짓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한다 그래. 이 코너, 말 그대로 코너스톤, 이 모퉁이에다 큰 이 정말 말 그대로 모퉁이 돌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잇대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건물을 세워 나간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들 그 이스라엘 사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이 만약에 잘못 놓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퉁이돌은 건물의 기초이고 중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퉁이돌이라고 말한 겁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예수님,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을 기초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는 기초, 그 기초의 또 기초가 뭐냐? 바로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선지자들의 또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의 기초,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만약에 사람을 모퉁이돌로 해서 세워진다면 그 교회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자꾸 분열하고 다투고 흔들리고 쪼개지고 싸우고 왜 그럽니까? 모퉁이돌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아닌 실력가가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혹은 잘 많이 배운 사람이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대신에 모퉁이돌 역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아픔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21절인데요. 교회의 성장 방법. 신자는 교회는 어떻게 자라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 21절은 올해 우리 교회의 또 표, 또 비전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함께 한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아멘. 여기서 핵심이 되는 말은 서로 연결하여입니다. 서로 연결하여. 그러니까 벽돌 한 장 한 장이 서로 연결되어서 조인트되어서 건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결한단 말은 그냥 갖다가 붙인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1월 첫째 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마치 퍼즐이 딱딱딱 들어맞듯이 아주 제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모든 재료들이 딱딱딱 들어맞아서 이렇게 빈틈없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연결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뭐 연결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딱딱 들어맞게 그렇게 조인트 된다. 그런 말입니다. 혼자 떨어진 돌은 건물이 될 수 없습니다. 각기 쓰임새가 다르지만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합하여서 연결해서 건물이 될 수 있죠. 다 네모난 돌만 뭐 동그란 돌만 큰 돌만 있으면은 건물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다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고 길쭉한 돌도 있고 뚱뚱한 돌도 있고 홀쭉한 돌도 있고 다 달라요. 뾰족뾰족한 돌도 있을 것이고 다 이게 다 서로 들어맞아서 만약에 건물을 세우기에 조금 이게 너무 안 나왔다 삐져나왔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석수쟁이가 이렇게 잘 깎아서 다 맞춰서 가고 그렇게 건물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건축업자니까 이 건축의 비유로 교회가 어떻게 자라나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 홀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서로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어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 되어간다라는 말은 자라난다, 성장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말은 조금 뉘앙스가 다르게 번역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다 지어졌다라는 말이 아니고 계속해서 진행형이죠. 아직 자라나고 있는 중이다. 아직 공사하고 있는 중이다. 한 5달 전에 들었는데 아직 기억이 나시죠?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이라서 먼지도 날리고요. 장비 소리도 시끄럽고 요란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조금 안 든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아직은 공사 중이라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직 공사 중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아직 공사 중입니다. 예.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우리는 아직 완공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믿음을 향하여서 여전히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입니다. 교회의 목표입니다. 너희는 무엇이 되어 가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22절 읽으시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 너희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능력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목회자만이 아니고요. 또 특별한 직분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만도 아니고요. 신앙 좋은 사람만도 아닙니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재료입니다. 예를 들면 눈이 귀에게 야, 너 뭐 앞도 못 보는데 너 쓸데없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손이 발에게 아따 냄새 참 많이 나, 너 필요 없어 저리 가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기능이 다르잖아요. 기능은 다르지만 그 다양한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서는 조금 더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되기 위하여라는 말은 이제 목표예요. 목표. 그러니까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표가 뭔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는 것. 그게 교회의 목표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건물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이제 신약시대에는 건물에 임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상 교회당도 성전이라고 부르긴 하지만은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너희 안에 주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구약 시대의 성전에 거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어디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들의 모임과 예배와 사랑과 섬김 가운데 영적으로 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눈에는,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로 둘을 만드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기초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모하는 머무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